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것이 뭘까? 가난한 것이 불행이라 여기고, 병들고 몸이 아파가 나 정말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이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그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불행을 불행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주를 저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불행인 겁니다. 자, 여러분, 타락한 사람을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노름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성적인 중독에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 몸은 망가지고 죽어가는데 계속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잖아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불행은 불행을 불행인 줄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건강도 유지하고 돈도 어느 정도 가졌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은, 그 사람의 건강이 그 사람의 평생의 미래를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허무하게 가을 낙엽같이 인생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깨달았느냐? 불행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행하겠구나. 아멘. 인생은 이 세상 것으로만 살 수 없구나. 그걸 깊이 있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만 쫓아가고 그것 속에 파묻혀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불행이잖아요. 현실적인 배부름과 현실적인 어떤 쾌락이나 웃음이나 즐거움을 주면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고 현실이 좋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미련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바람을 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가지고 현실은 불안전한 거야, 현실의 삶은 안전하지 않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깊이 있게 느끼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 사람들에게 일어난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물었을 때, 나 건강하려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어, 아니면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위로를 얻고 싶었어,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로 나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모든 말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결과는 뭡니까? 뿌리는 뭡니까? 현재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도 나오고 예수를 믿으니까 현재 내 삶이 좀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니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져버리는 꽃과 같은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고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9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 중에도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구원이라는 것, 기독교는 구원을 주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평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간구밖에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몸은 날마다 쇠약하여지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 두려움에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하면,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보지도 못하였고 느끼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평강을 누가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뭘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줍니다. 한순간의 행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것으로의 평강은 영원히 나를 안정적으로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세상의 평안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영원한 평안을 얻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합니다. 멜렉. 원래 이 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나라라는 뜻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멜렉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문자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평강의 멜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평강의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은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뭐라고요? 나라입니다. 국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있게 사모하고 정말 예수를 통하여 내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요, 깊이 있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하고 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뭐 강물이 범람하고 산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믿음의 평안을 여러분이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사나 세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곧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에게. 그것은 뭘 말하냐, 평강의 왕이시여, 나는 그 나라의 평강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5가지로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사실은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아기가 났다.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5가지 이 메시아의 그 이름을 일일이 따져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기묘자라고 하는,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 초월하심, 이 어마어마한 존재에 여러분이 매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 정서 가락의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신묘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다 의미 없는 거지요. 그런다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버리고 살아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넉넉히 이김이 이 세상에서 있지만 예수님의 신묘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보다 더 환상이 없고 이보다 더 화려함이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월적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진리로 나를 안내해가고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살려주는 위대한 이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게 오라. 내가 너의 모사가 되어주리라. 너의 짐을 내려놓고 너로 하여금 평안히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가 근심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는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세상의 단어 중에 아버지라 어머니라 이보다 더 아름답고 아주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깊이 와닿는 단어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라. 이 아버지의 개념은 품어주심입니다. 아주 어린 나를 품어줬고 약한 나를 품어줬고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래 여러분이 어떠한 가운데 놓이더라도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에도 기뻐서 춤을 추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이 계절에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적에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답이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만을 주장해야 됩니다. 새 속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선하고 바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던가?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오직 이 땅의 것은
가능하면 포기해 주세요. 누가 달라면 주고, 예? 누가 밀어내면 밀려나가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려낼 수 있는 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깊이 있게 감쌀 때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여러분이 불행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디디고 정말 그 멀리 달나라, 나라라고 말하네요. 그 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폴로 11로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최초로 이제 내딛게 되는. 그 이후에 5번이나 인간은 달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4번째 아폴로 15호, 거기에 이제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달에 가서 발을 내디디고 그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파란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달에서 보는 별들은요,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 보는 별과는 또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실 달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우주 속에 별들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몰라요. 우주를 끝없이 은하계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임스 어웨이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던 것.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 달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지구를 바라보며 끝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시편 19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외웠노라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리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그의 말씀 세상 끝까지, 저 우주 끝까지 그의 말씀이 이루도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지만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달에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일이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이 대기권 안으로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구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주선이나 물체들이요, 별들이 지구에 떨어질 때 그 속력에 의해서 거의 다 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마찰열과 거기에 대해, 그래서 큰 이런 어떤 이 행성들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대기권에 진입할 때 타버리는 겁니다. 타버리고 나중에는 돌덩어리 요만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주선도 똑같지요. 그 인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 낙하산을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대형 낙하산 3개를 펴야 됩니다.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딱 낙하산을 펴야 될 때 버튼을 눌렀는데 어떤 일인지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나사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이 우주선을 통제하는데 아무리 이것을 펴려고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주선에 타 있는 제임스 어윈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2개의 낙하산으로는 도저히 우주선이 정상적으로 해수면에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주선 안에 있는 제임스 어윈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렇게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2개만 펴져 있는 낙하산이잖아요. 그대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기상에 없던 이 대기 안에 있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돌풍이 만들어지면서 이 해수면에서 위로 치솟아 올리는 강력한 기압이 형성되어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어 올라가는 거 회오리잖아요.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져서 그 바다에서 막 위쪽으로 바람이 올라가는데 낙하산 2개를 편 상태에서 내리는 이 우주선이 3개의 낙하산을 펴었을 때보다 더 느리게 내려오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하여 이 우주선은 안전하게 그 예정된 지역의 바다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 도저히 어떤 이해가 될 수 없는 기류가 만들어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셨구나, 내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우주비행 이후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설교와 전도로 하나님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것을 간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강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완전하게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정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볼 때 아이로 온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용사, 그런 어떤 지휘관이나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는 결국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는요, 가장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무방비한 상태에 놓인 존재가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이로 오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연약함과 무방비,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함의 상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런 약한 아이의 존재로 오셔서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은 한 아이이지만 동시에 한 아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이는 한 아이잖아요. 약한 아이. 그러나 우리에게 낳지만 그가 누구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나 이 한 아이는 마냥 약하고 그냥 정말 힘없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냐 할 때 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한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에 왜 한 아이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사가 예수가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바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이가 아니었으면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로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약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의 인생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제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에 바로 그가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평강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불안합니까? 불행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한 아들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힘있게 해야 되고 박수를 할 때도 힘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정말 기뻐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품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식들이요 그냥 뚱하게 애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뻐 뛰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세상 근심 다 풀어버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평강의 왕이심으로 나의 불행을 다 제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